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은 천국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천국 공동체의 특징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천국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낮아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지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로 가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되어 이야기하실까요? 4절 말씀에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높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래요. 낮아지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늘 보좌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유로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사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6절로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연약한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말씀합니다. 10절로 가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말씀하죠.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천국 공동체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숫자를 봅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보십니다. 마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먼저 나 자신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천국 공동체는 첫째, 낮아지는 공동체이고요. 둘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 공동체 특징이 뭐냐? 끝까지 용서하는 공동체래요. 21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질문하죠.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3번 정도 용서하면 많이 한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이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꽤 대단하게 용서해 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던진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하면 7 곱하기 70,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 큰 빚을 탕감받은 한 사람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눈앞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1만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정도 일하면 받을 품삯을 빚진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빚에 비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금액을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가두고 그를 협박하고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이 탕감받은 빚이 얼마인데 그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탕감해준 임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임금이 화가 나서 그를 옥졸들에게 가두어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생하게 하라. 그게 예수님 비유의 내용이죠. 이 비유를 들려준 이후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35절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져도 아무 말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죄인이었던 나를 살려내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내가 나에게 작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의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의 특징 3가지래요. 첫째, 낮아지는 공동체입니다. 교만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 공동체의 2번째 특징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천국 공동체는 끝까지 용서해주는 공동체입니다. 내게 잘못한 누군가가 있을 때 오늘 버럭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데 그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천국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주님처럼 겸손히 낮아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미워하여 벌주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걸음걸음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